영화로도 있습니다.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이게 다시 했다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볼링을 쳤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진 녀석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왔어요. 제가 무참하게 이겼거든요. 무참하게 우리 양들을 이겼는데 그 친구들이 음료수만 빼먹고 안 왔어요. 약속을 했는데 오기로. 영환이 친구는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어요, 2번. 이게요,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갈 것 같지만요, 다 만납니다. 어디서든지 다 만나고요. 항상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들은 저를 주목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 손 잠깐 의사 표시나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손. 그래요. 바로. 그럼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존재를 믿기는 하는데 내 옆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뭐죠?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혹시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적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 거지.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이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세상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신앙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목회자들이나 교회 어른 되는 분들이 되게 얘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막 푸시만 하죠. 전도합시다. 예배 참석하세요. 주일 성수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성경 읽읍시다. 이런 걸로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게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의심해 보신 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어머 반가워요. 그런데 의심 안 해보셨어요? 나만 의심해봤나? 저는 수시로 의심하거든요. 하나님 선하실까? 근데 왜 지금 옛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될 때 100년 전에 발생될 때 세계의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하나님 진짜 선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놨을까 고민하셨어요. 고민했어요. 신학자들조차도. 왜 무수한 죄 없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참히 수용소에 갇혀서 가스실에서 죽어야 되지? 이걸 고민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으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고 실제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또 오케이.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생각하신다는데 왜 나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자꾸 의견이 충돌되고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나는 어딜 가나 진짜 인싸가 되고 싶고 뭐 어딜 가나 나는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나는 왜 가는 곳마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야? 그때 그럴 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진짜 나를 사용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자기 백성들은 야 진짜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다 써도 되죠? 죄송합니다. Jesus Christ.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메롱, 갈릴리. 이게 무슨 호수라고요? 메롱 호수. 그 다음에 이게 갈릴리. 이게 사해. 이게 사해. 예? 그 다음에 이 강이 무슨 강? 요단강. 이게 요단강. 예? 그러면서 이쪽이 유다, 이쪽이 이스라엘이죠. 이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지금 요르단, 이쪽이 위에가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이게 지중해, 이게 지중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이집트. 이게 지도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지도예요. 이쪽이 갈멜산. 그렇죠? 이쪽이 갈멜산. 이쪽에서 850대 1로 맞짱을 뜬 거지. 누가? 엘리야가. 엘리야가 여기서 이제 850대 맞짱으로 뜬 거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언제 갈라져요?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통으로 있었어요. 통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집니다. 12개, 이스라엘은 12개 지파. 근데 북이스라엘로 몇 개가 가요? 10개가 가요. 남유다로 몇 개가 가요? 2개가 가요. 그러면 땅이 어디가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많아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만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다 망해요? 어디 나라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먼저 망하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 부분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뭐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게 여 위에 똑같은 지역이에요. 지역은 같지만 나라가 바뀌는 거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이 있는 에스더서가 있는 데는 언제 지금 시대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시대야.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다 지울게요. 이렇게 가면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게 지도가 약간 조금 이상하더라도 봐주세요. 이렇게 이쪽이 그 뉴스에서 보는 그 IS 세력들이 막 융성하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예? 여기가 이스라엘. IS가 여기 융성한 데가 여기 시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여기가 고향이에요. 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 쪽. 하류는 뭐가예요? 퇴적물이 쌓이니까 낙동강이 그렇잖아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도시가 부산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강이 퇴적물이 쌓이는 곳은 문화가 융성해. 그런 거지. 나일강도 마찬가지지. 나일강도 흘러서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 이집트야. 네,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문화가 융성하던 곳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잘 사는 땅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 산맥이 있어. 그러면서 여기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렇게 있는 거지. 아수르가 먼저 처음에 융성을 해. 나라가 커져.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고 메데 바사 뭐 이렇게 가는데, 메데 이렇게 넘어가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페르시아란 말이야. 여기가 페르시아야. 여기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지금 어떤 나라야?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야.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강성 이슬람이야. 강성 이슬람 국가야. 그래서 이슬람 이란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페르시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시대가 지금 오늘 말씀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야. 페르시아 시대. 얼마나 크냐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제후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잔치를 벌려. 연회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딱 벌리는데 제후들만 불러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참석한 제후 숫자가 120명. 미국이 가장 큰 나라잖아요. 땅덩어리가 일단 넓잖아요. 러시아가 크고 중국이 크지만 미국이란 나라도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가 몇 개예요? 미국의 주가 50개나 51개 뭐 이렇잖아요. 53개인가? 뭐 알래스카까지 이렇게 다 포함하면 몇 개인지 정확한 숫자를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주지사가 지금 120명이라는 거야. 주지사가 120명이라.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크겠냐고. 페르시아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라고. 그런 나라 속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왕이 등장해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그 다음에 하만, 왕이 좋아하는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동해. 이 사람은 빌런이야. 그리고
유다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촌 동생이 에스더야. 사촌 동생이 에스더야.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 에스더인 거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 왕이 등장하고 하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한다는 거야. 등장인물은 4명이야.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은 4명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지금 에스더가 완전 인싸였나 봐. 연예인급 미모를 가진 거야. 그냥 한 번에 딱 보면 뿅 가는 거지. 그냥 와 진짜 이쁘다. 뭐 이런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요즘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은우? 무슨 은우죠? 에? 나? 차은우. 걔 보면 그런다며요. 얼굴이 이만하고 막 엄청 그렇다면서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별로 걔한테는 관심 없고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예쁘다는 거지. 그래서 뽑혀서 왕비가 된 거야. 왕비가 된 거야.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왕이 빌런 하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 입맛에 하만은 아랫사람들한테는 빌런인데 왕이 일처리는 너무 잘해주는 거야.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도 있잖아. 진짜 막 이게 주변인들한테는 되게 힘들게 하는데 힘센 사람한테는 되게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 때는 만나기 힘들지만 이게 나중에 직장 가시면 진짜 많아요. 진짜 얼굴이 가면 쓴 듯이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돈도 많아. 머리도 똑똑해. 이런 빌런을 봤나? 빌런은 그렇잖아. 항상 이게 돈도 많고 똑똑하고 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 와, 이 최고의 빌런이야, 하만이. 근데 하만이 이렇게 왕의 인정을 딱 받으니까 딱 나왔는데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뭘 하냐면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해. 그럴 지경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얘가 안 하네. 얘가 안 하는 거야. 모르드게. 얘가 뭔 배짱으로 안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간에게 굽히고 절하는 것을 내가 용납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빌런임을 눈치채는 거야. 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좋게 생각했을까 나쁘게 생각했을까? 완전 짜증 이빨이 팍 올라오는 거지 그냥. 예. 그냥 화가 나는 정도에서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이 모르드게를 화나는 정도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쟤 민족이 어디야? 야, 유다 민족이야? 야, 유다 민족 다 죽여버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만이, 빌런이. 그 정도 돼야 빌런이잖아. 우리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야, 너 혼나볼래? 이렇게 갖고 하면 빌런은 아니잖아. 그냥 한 민족 정도는 죽이는 생각을 가져야 빌런이잖아. 이 정도 빌런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제가 돈을 가진 게 이만큼 있는데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조서 하나 씁시다. 특정한 날에 유다인 전부 다 죽입시다. 근데 왕이 도장을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어머, 찍어버리네. 당시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 이걸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네, 이 조서가
이 조서가 6개월 전, 1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각 도에 120개 자치구에 쫙 뿌려져. 전 지방에 뿌려져. 그러면 소문은, 야, 우리 알잖아.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는지. 소문은 조서가 내리기도 전에 그냥 다 아는 거야. 야, 유다인 곧 죽는데 몇 날 며칠 다 죽는데, 죽이기로 작정했대.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유대인 다 죽이기로 했대.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하고 친하려고 하겠어, 안 하려고 하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겠어, 안 친하려고 하겠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왕따 당해본 적 있는 사람? 없지. 하나님 당한다고 나는 저 친구들로부터 멀어져 버릴 당해본 적 있는 사람. 유다인들은 그냥 바로 왕따 당한. 야, 쟤들 하나님 믿는 민족이래. 쟤들은 따로 생각한대.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아까 믿음 얘기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뭔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거 플러스 나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안 믿는 거요? 믿음의 반대말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있는 동안은 이거는 명확하게 합시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양다리다. 믿음의 반대말은 양다리다는 거야. 하나님도 믿고 내가 세상에 속한 것도 믿고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그 사실을 모른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야, 하만이라는 애가 우리 민족 다 죽이겠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의 태도가 뭐예요? 1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 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유다 직면이 지금 유다인들이 전부 다 파멸하게 우리나라 전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전 국민을 다 죽인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7천만이 되는 걸요.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러시아 가보셨어요? 러시아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양인을 무참히 그냥 죽였어요. 길거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죽여도 괜찮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 나라 법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세계 안에 들어가면요,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최근에 최민식 씨가 나왔던 카지노라는 영화 보셨죠? 드라마 안 보셨나요? 이런 그런 19금인가요? 그거? 이런 그런 넷플릭스에 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뭐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우리 조폭 영화들 보면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그거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우리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무분별하는 지금 막 여성분들 얼마나 위험하세요. 남성분들도 위험하잖아요. 묻지마 지금 행태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시대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25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게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야 유대인 다 죽여도 돼 이런 법이 나갔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잘 살아. 재산이 많아. 야, 저 사람 죽이면 저 재산 다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럼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야, 저기에 있는 종이 있어. 종.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막 재산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축적을 해서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종을 데리고 살아. 근데 종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 생각할 때 저 유대인을 죽이면 이 재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안 할까요? 유대인을 공식적으로 죽여도 되는 날인데 이런 날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선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한 치 앞도 앞이 안 보이는 그 지금 절대절명의 뭐 시험 한 번 못 보고 이런 지경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럼 죽는다고요. 그 학교 영화 중에 그거 있었죠. 지구가 침공한 이게 외계인들한테 고3 학생들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영화였죠? 드라마였죠? 방과후 뭐였는데? 수능 점수 준다고 수능 점수 플러스 2점인가 3점인가 더 준다고 고3 학생들이 전쟁터 나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오는데 고3 학생들 이게 내보내는데 수능 점수 2점 3점 더 준다고 내보낸다고요. 근데 그걸 안 나가냐고요. 아니요, 나가요. 어떤 애들이 나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먼저 나가요. 왜? 점수 더 받고 싶으니까.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은요, 에이 나 그냥 집에서 나 수능 안 받, 내 일이 안 나가요.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먼저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나 점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조서의 내용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요. 왕따를 당하죠. 누구도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후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비에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야, 왕비의 직위를 사용해라. 야, 너 이뻐서 지금 왕비 됐다고 생각해? 에스더야, 네가 진짜 인싸여서 지금 왕비가 됐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게 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 전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네가 똑똑해서 지금 그 학교를 갔다고 생각해? 네가 진짜 명철해서 그 일을 갔다고 생각해? 네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거예요.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화답을 해요. 화답을 하죠. 어떻게 화답해요?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여러분,
규례를 어긴다는 건 뭐예요? 왕이 정한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계속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부리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다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선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길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니. 예.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죽은 자니라. 야고보서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두 번 말씀하잖아요. 2장에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 말씀하시죠. 에스더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듣기만 했어요? 아니요. 듣고서 실천 옮겼어요. 듣고서 실천으로 옮겼다고요. 근데 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죽는 길이었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목숨을,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것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이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안 하는 거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내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근데 에스더는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만약에 왕비 에스더가요, 내가 왜 유대인 대표해?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야 네가 그때를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라?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유대인을 대표해야 돼? 나는 지금 왕비야. 난 완전 소중해. 나 지금 이 정도 미모 가꾸기도 난 지금 피부 미용 신경 쓰기도 난 너무 힘들거든. 이렇게 생각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가 나왔겠냐고요.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과 개인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무자비하게 죽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예전에 따지고 물을 때 야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따지고 물을 때가 그럴 때였어요. 왜 하나님은 다 사람들 자기 안 믿는다고 다 죽이면서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따지고 물었거든요.
합리성과 타당성을 찾으면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교정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 읽는 책이 누구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월드비전의 사장님 책을 읽고 있어요. 월드비전 사장님 책을 읽고 있어요. 세계 월드비전 사장님. 우리나라 월드비전 말고. 세계 월드비전 사장님이 하나님을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얘가 독실한 그리스찬이네. 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네. 와우, 사귀었는데 깨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헤어진 다음에 짐을 정리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준 책이 있는 거야. 닉 워렌의 책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뭐지? 야 맞는 말인데? 야 이게 맞는 애? 그러면서 다시 전화해. 여자친구한테.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기독교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돼? 서점에 가서 막 책을 구매하는 거야. 그래갖고 읽기 시작해. 10권, 20권, 30권, 50권, 100권 막 읽기 시작해. 진짜로. 읽기 시작해보니까 야 이게 맞는 말이네. 다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 이제 내가 다 책을 읽었는데 진짜 개신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어. 알겠어.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마지막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랬더니 권해준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권해준 책이 성경이에요. 정말 좋은 대학교를 다녔고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월드비전의 사장으로 취임하라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극구 부인합니다. 나는 안 돼요. 저는요 애들 도우러 다닐 자신도 없고요. 제 인생을 바쳐서 지금요 제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 지금 어마어마한 땅에서 지금 건축 지어갖고 땅 지어서 집 지어가지고 살고 있고요. 제 기사 딸린 차도 있고요. 하나님 저 월드비전 사장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려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사장에 6개월 전에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에스더라는 사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너무나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하신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에요. 먼 거리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사실 괜찮습니다. 줌으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나오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쓰셔야 돼요.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림에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정도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가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볼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식대로 생각해서 내 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에스더를 생각하시면서 작은 선택을 하는 것에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도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나에게 요청하셨을까를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항상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항상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